권력이라는 것은 부자 간에도 나누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그래서 권력이 왜 이렇게 부자 간에도 나누지 않을 정도로 권력이 좋을까? 혹시 찾아보니까 이게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권력을 가지게 되면 뇌의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여 코카인과 같은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다. 이 권력의 중독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도 보면 저희 또래 586 세대라 하죠. 일은 안 하고 노동이나 일은 안 하고요. 정치판에 가장 주구장창 사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그냥 권력이 더, 더 생산적이에요. 공장에 가서 일해가지고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 노동해가지고 얼마나 벌겠어요. 그냥 권력자한테 잘 보이고 특별히 눈에 띄려면 한국은 그래요. 뭐 미국 문화원이나 이런 데 점령을 하거나 불을 한번 지르면 거기 큰 경력이 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치판에 있으면 들어오는 게 얼마나 많고 사람들이 얼마나 굽실거리는지 거기 있다 보면 이 노동의 필요성을 못 느껴. 일평생 그냥 여의도 정가에서 떠다니면서 이 돈 저 돈 받아요. 한둘이겠어요?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이 강력한 중독성이 있고요. 또 사람들에게 중독성이 있는 게 남을 통제하고는 것. 내 마음대로 남을 통제하는데 또 그 중독성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딱 가면 비서들이 쫙 나와서 제가 새벽에 교회 딱 오잖아요. 쫙 오면 비서들이 와서 문을 딱 열어주고 교회에 부교육자들이 열 몇 명이 줄을 쫙 서서 하고 그리고 들어가면 목사님 차, 새 차 부교육자들이 하고 이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저 새 차 해봐서 알거든요. 그 재미있는 거예요. 권력의 그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부자 간에도 안 나는 목사님들 중에도 서울 강북의 초대형 교회 아들에게 담임 목사를 물려줬는데 아버지는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그러고 그 아들도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그러고 똑같은 말이 자식이 내 맘 같지 않아요. 내가 잘못 물려준 것 같아.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너무 심하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라는 게 이 권력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이 권력의 맛을 보고요.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여자 중에서도 이 권력의 맛을 느낀 여자가 있었어요. 권력에 중독된 여인 이름이 아달랴라는 여인이에요. 도표를 한번 보시면 아달랴라는 여인은 누군가 하면 어, 저 맨 위에 보시면 이거는 설명을 좀 들으셔야 돼요. 그 위에 보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통일 왕국이었어요. 저 때는 통일 왕국이었고요. 솔로몬 사후에는 분열 왕국이 돼 버리는데 남유다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지고요. 북쪽은 이스라엘로 나눕니다. 근데 남유다는 그런 대로 좀 내려가는데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선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처녀 이세벨은 악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는 아달랴라는 딸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요람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왕 여호사밧이 이 아합과 사돈을 맺어버려요. 왜냐하면 이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국가의 안보와 화평을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사돈을 맺으면서 아합과 이세벨의 저 악한 부부 사이에 아달랴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남유다의
왕비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유다 남유다의 왕들이에요. 시집을 와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아하시아고, 아하시아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요아스예요. 요런 족보가 이렇게 되죠. 여호사밧이 참 좋은 왕이었는데 이 정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나라가 편해야 되니까 아합 왕과 정략적인 결혼을 아들을 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겉으로는 평화를 가져왔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남유다가 피폐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바알 숭배의 본산이에요. 바알 숭배의 본산이 이세벨이고 아합 왕이었어요. 그 집에 딸이 시집을 온 거예요. 그래서 시집 장가를 갈 때 그 상대 시집 오는 아들이 누군가가 그 배경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이세벨이나 아합의 아들, 딸이 시집을 오면서 남유다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아방조와 정략 결혼을 하면서 유다가 우상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결혼을 하게 되고 둘 사이에 아시아가 있고 요아스가 있는데 요람이 이 악성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러다가 시름시름 고통 중에 죽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하시아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하시아는 더 나빠. 조상들보다 더 나빠요. 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에 보면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에 대해서 보면 이거는 시집을 와서 결혼을 했는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람은 남자는 마누라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만나서 집이 서서히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성경은 시름시름 앓다가 큰 고통 중에 죽은 것으로 여호람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아는 어떤가 하면 열왕기하 8장 27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여기 두 번 반복되는 게 있죠. 아합의 집 길로 행하며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아, 아하시아는 엄마가 아달랴예요. 엄마의 영향을 깊이 받아서 왜, 할아버지 아합이 되죠? 아합의 집, 아합의 집과 아합의 집 길로 행하면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하시아는 성경은 이것 때문이다 말하지 않지만 예후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엘리야가 하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 일할 때 못하겠다 하시면 안 돼요. 엘리야가 하도 못하겠다 하니까 하나님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를 딱 줘요. 첫째, 너 후계자 세워라. 네가 지금 못하겠다고 하니까 너 후계자 세워라. 엘리사를 세우게 되고요. 두 번째, 아람 왕을 세우게 합니다.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게 하고요. 세 번째, 이스라엘의 예후를 어, 세우게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죽기 전에 엘리야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요. 그다음 아람 왕을 세우고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고 이것과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내가 주를 향한 열심이 탁 심하였다. 그래서
너무 지쳤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예스맨 하면 오래 갑니다. 그러나 못하겠다 하면 그 다음을 또 준비하셔야 돼. 그 다음을 준비하셔야 돼. 이 엘리야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를 세우게 되고요. 예후는 아합의 집을 망가뜨려요. 아합의 이세벨 뭐 싸그리 다 죽여버려. 그 일을 위해서 예후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요, 남쪽의 유다 왕인 아하시아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아달랴는 손주들만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아들 왕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달랴가 한 것이 이게 악한 거예요. 열왕기하 11장 1절에 보시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왕자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아달랴가 권력욕이 강한 거예요. 씨가 될 만한 모든 종자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1살 먹은 요아스라는 아이가 살아남게 돼요. 왜냐하면 이 요아스는 당시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는데 여호야다의 처가 이 요아스의 고모가 되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고모부가 돼버려요.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살려서 성전에서 몰래 6년 동안 키우게 돼요. 1살 때 데려와서 6년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7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요아스 7살 먹은 이 왕자를 가지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쿠데타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달랴는 왕궁에서 칼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함으로 아합의 가문은 멸절돼 버리다시피 해요. 아합과 이세벨 비참한 최후를 맞죠. 아합의 아들 70명 다 절단났죠. 아합의 딸 아달랴도 왕궁에서 칼로 죽임을 당하면서 아합의 가문이 완전히 씨를 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야기가 열왕기하 11장 20절에 보면 이 쿠데타가 성공한 뒤에 나온 얘기입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그리고 나서요, 요시야 왕은 요아스 왕은 엄청난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 종교 개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바알 신당을 파괴해버려요. 바알 신당을 완전히 부셔버려요. 두 번째, 바알 신당을 부숴버리면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성전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당을 부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요아스의 일이었고, 요아스의 가장 핵심적인 개혁의 핵심은 성전을 수리하는 거였습니다. 그가 바알 신당을 어떻게 제거했는지 열왕기하 11장 17절과 18절만 보시면 온 백성이 바알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갈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바알 신당을 다 그냥 부셔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성전을 재건하고 수리하게 됩니다. 대대적인 성전 보수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2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개를 가지고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곧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거기에 넣었다. 그 9절에 보면 개를 가져왔는데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이건 뭐예요? 헌금함을 만든 거예요. 구멍을 뚫어서 헌금함을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은을 넣고 그 돈으로 재정을 담당해서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11절에 그대로 보시면 열왕기하 12장 11절에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었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요아스는 고모 부인 여호야다가 키웠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1살 때 데리고 와서 젖먹이를 데려와 키워서 7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쿠데타를 해서 바알 신전을 부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엄청난 종교개혁을 하였던 인물이 요아스예요. 그런데 요아스에게는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3절에서 아쉬운 것이 하나 발견이 돼요. 12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솔로몬 왕 때 성전을 건축함으로 이것을 신명기 법에 의하면 중앙성소 제도라 그래요. 내가 한 곳을 택하여서 제사하는 곳을 삼겠다고 했고 중앙성소를 허락하셨는데 솔로몬 때에 정략 결혼이라는 것, 요 사바처럼 뭐 눈에 보이는 평화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데려오게 되고 그래서 산당 제사를 드리게 되면서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솔로몬 때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나눠지고 나서도 산당 제사가 계속 허용이 됨으로 인해서 이 간섭이 수백 년치 나오면서 사람들은 이것이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도 감각을 몰라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명백히 잘못됐는데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건 습관이니까 그냥 습관을 쫓아서 보기만 보면 뭐 그런 분 없지만 주머니에 자꾸 넣잖아요. 막 자꾸 습관적으로 뭐 손이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근데 찬양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습관은 죄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 보니까 제 아는 친구가 야구 배트하고 야구 방망이하고 배트 3개를 가져왔어요. 어떻게 가져왔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니까. 초등학교 운동장 옆에 물 마시는 데가 있는데 하수도가가 있는데 거기 있더래요. 그래서 남이 버린 줄 알고 가져왔대요. 그거 버릴 거 아닌데 그냥 습관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보면. 개혁은 하는데 산당은 허물지 않는 거예요. 원래 산당을 허물었어야지 개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철저한 종교개혁을 했어야 하지만 요아스의 한계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죄를 끌어안고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든 게 다 문제 없어 보이는데 보면은 여전히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내 계획과 이거는 뭐 늘 부딪히는 얘기예요. 내 논리와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은 하나님과 늘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내가 통제하려고 드는 거예요. 통제하려 들고 내 논리와 내 생각으로 그냥 순종하면 됐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확실히 했으면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랜 습관도 있고 또 정치인들은 국민의 여론을 또 따르잖아요.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로 이게 오랜 전통인데 이걸 어떻게 없애냐.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불교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인데 들어가서 보면 부처님이에요.
자세히 보면 '아 부처님 믿구나. 이런 분인 하나님이구나.' 그럴 수 있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요하스의 종교개혁은 한계 있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텀이 딱 보이기 시작하면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이렇게 한계 이렇게 양보해 주고 이런 게 없어요. 틈을 보이는 순간 틈을 치고 계속 들어와요.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12장 3절을 통해서 요하스의 한계를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역대하 2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고모부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 여기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사후에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 버려요. 제사장인 고마부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아는 게 무엇입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의존적의 의존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은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고 나면 어떻게 행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독립성으로 나아가야 돼요. 신앙을 의존해서 안 돼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승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며 나가야 되는데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죽어버리고 내가 멘토로 삼았던 사람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신앙은 이미 죽기 전에 서야만 됐는데 서 있지 못하니까 갈 바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영적인 선배나 멘토들이 영원히 살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또 다 돌아가시고 많지만 영원히 살 거라 생각하면 안 돼. 이제 내가 서야 될 때구나. 혼자 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혼자 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만 갈 바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한 것이 24장 17절 18절에 보면 17절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세라 목상과 우상 바알의 신전을 파괴했던 그였지만 다시 바알의 신전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만들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의존적인 신앙에서 독립적인 신앙으로 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17절에 있는 대로 방백들이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해서 서서히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서 우상에게 절하며 그리고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산당은 우리의 관습인데 이 관습을 깨뜨리면 되겠습니까? 산당은 살려주세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한 발 한 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상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역대하 24장 20절에 보시면 너무 요아스가 막 나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말하는 소선지자의 스가랴가 아니에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예요. 바꿔 말하면 왕은 자기의 멘토이고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 같은 제사장 여호야다,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의 말대로 하였지만 그가 죽고 나자 독립하기 시작하는데, 신앙적으로 바로서는 독립이 아니라 정치적인 독립을 하면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아스의 종교개혁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자신의 가장 큰 후견인이고 자신에게 도저히 은혜를 잊을 수 없는 왕으로 세워주고 살려준 여호야다를 죽이고,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개혁을 다 반대로 돌려버리고 나아가서 그의 여호야다의 아들마저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여기에서 밀리기 시작을 했구나. 여러분, 열왕들의 이야기에서 개혁은 잘하는데 결국 이것은 허락하는 사람, 마지막에 여전히 힘들어요.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첫째는 이것은 요아스의 신앙적인 독립성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러면 열심히 했던 건 뭐고 종교개혁을 했던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습관을 쫓아서 부모를 따라서 멘토를 따라서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다녀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뭐 다니고 하지만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신앙의 의존적인 신앙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는 홀로 서게 될 날이 올 것이고, 홀로 있을 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홀로 남았을 때 생존할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살아있을 동안만 하는 거고 그 외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가 따로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여러분, 자기 소견이 뭔가요? 자기 생각이고요. 생각이 뭔가요? 자기 논리, 자기 계획, 자기 자존심, 이 모든 것이 자기 소견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자기 소견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결국 의존적인 모습을 갖추었던 요아스는 어, 자기 소견대로 나아갔던 인물이 됩니다. 또한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 속에 요아스가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해석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요아스는 인기를 쫓아 산 사람이었구나. 민심,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의 민심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가 어릴 때 성전 보수하고 개혁을 했을 때 온 백성들이 지지하고 열광했어요. 그런데 산당은 제하지 않고 아세라 신을 섬길 때 백성들이 지지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산당을 제하는 게 목적인가, 산당을 살리는 게 목적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답은 간단해요. 산당은 관계없어요. 인기만 얻으면 되고 사람들의 민심만 얻으면 돼요. 여당했다가 야당 가고 야당했다가 여당 가고, 뭐 정치 뭐라 그러나요?
정치 브로커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높은 고위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시 이념이라든가 진보나 보수의 이런 게 아니에요. 이익이 되면 여기도 가고 이익이 안 되면 또 절로 가고. 마찬가지로 요아스는 인기를 쫓아 산 사람이었어요. 그는 무슨 믿음이 좋아서 산당을 제거한 게 아니라 멘토가 여호야다가 산당을 제거하고 뭐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산당은 제거하지 않는 것은 괜히 제거하려다가 민심의 역풍을 맞으면 아 이거 어려울 텐데 하면서 그건 또 제거 안 하다가 나중에 방백들이 와서 살살 얘기하니까 또 막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아세라 상을 섬기니까 사람들이 또 열광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부분적이거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죽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큰 순종을 하면서도 혹시나 산당을 남겨놓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순종하는 것 같은데 내면의 모습은 우상이 제거되지 않은 채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큰 것들을 잘 순종하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산당을 그냥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조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어쩌면 성전에서 함께 자랐던 어린 시절 함께 했을 수도 있는 그 스가랴 친구일 수도 있고 또 같은 뭐 팔촌인지 뭐 관계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죽였던 것은 조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발생하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 남의 타인의 조언에 잘 따르고 있나? 타인의 조언에 분노를 하고 있나? 요아스는 메시지를 보지 않고 메신저를 봤어요. 우리는 메시지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그 메시지가 옳은가 안 옳은가. 요아스는 어깨가 올라갔고 왕으로서 메시지를 보지 않고 메신저를 보면서 더 이상 여호야다의 흔적을 싹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쟤는 여호야다가 시키는 대로 했던 꼬봉이라는 이미지를 싹 다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이제 왕의 길로 들어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있고 교역자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중앙 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이 큰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 제사가 허용이 되면서 서서히 망가지는 거예요.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쿡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니까 밀렸다 싶으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성소 제도가 외면되고 산당 제소가 허용이 되면서 결국은 사사시대처럼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혼합신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러므로 우리는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원칙을 정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에 큰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큰 원칙은 세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말씀 중심, 솔라 스크립투라,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오직 교회, 교회가 중요합니다.
개인과 가정 신앙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교회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그 원칙은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직 성경, 개혁주의의 핵심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칙을 지키고 나갈 때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서 밀리기 시작하였을 때 요아서는 끝까지 밀려버리고 요아서는 마지막에 반란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당해 죽습니다. 이 집안은 여호람은 질병으로 죽고요. 할아버지 여호람은 질병으로 죽었어요. 이세벨 아달랴의 남편이자 할아버지 여호람은 질병으로 죽고 아버지 아하시아는 예후에게 살해당하고 그리고 아들 요아스는 반란군에 의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3대가 비참한 모습이 이 모습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은 다 아합과 이세벨의 정략 결혼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와 같이 한 이러한 왕가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 왕가의 어려움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려움으로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를 든든히 세우고 나감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바알 신당을 산당을 다 제해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복구하고 보수하는 일에 집중하였지만 기초가 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의 말에 흔들려서 마지막을 비참하게 마무리한 요아스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 원칙 지키고 반듯하게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